오늘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삶은 관계로 시작해서 관계 가운데 성장하고 관계 속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태어나기 전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집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와 나, 형제, 자매라는 운명적인 관계가 설정되고 커서는 친구, 선후배, 직장 동료, 연인, 이웃과 같은 숱하게 얽혀있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이 살면서 느끼는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도 결국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좋은 관계는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만 깨어진 관계는 인간을 불행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인간은 보다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관계가 항상 좋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할 가족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17년 동안 아버지와 한마디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는 한 딸의 사연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와 길을 걷다가 이 딸이 넘어졌는데 앞서가던 아버지가 뒤를 돌아보더니 지랄하네 한마디를 하더랍니다. 괜찮냐는 말도 하지 않고 넘어진 딸에게 다가와서 손을 잡고 일으켜주기는커녕 넘어진 딸에게 지랄하네 라고 욕을 하는 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서러움으로 한창 사춘기를 겪고 있는 딸은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불편했고 아버지와 한 지붕 밑에서 사는 것이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평생 소처럼 일만 하던 아버지는 자기의 속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무뚝뚝한 성격의 소유자로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하숙생처럼 생활하다 보니 딸과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은 날이 갈수록 높아진 것입니다. 딸과 아버지의 이런 불편한 관계 속에서 소가리를 하던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속병이 났고 서로에게 가장 힘이 되어야 할 가족은 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면 무엇하겠습니까?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형제 사이에, 또는 친구들과 이웃들과 직장 동료, 때로는 믿음 안에서 만난 교회 성도들 사이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깊은 갈등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계의 회복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하나씩 회복될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평화를 되찾게 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새로운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가나안 입성이라는 중대한 민족적인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주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오랜 세월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던 가나안 부족들이 있었고 피비린내 나는 정복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야만 차지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약속의 땅 가나안은 피와 땀과 눈물과 희생을 뿌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는데 왜 주시지 않느냐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구하는 것만으로 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찾고 두드리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한 희생과 대가 없이 구하기만 하는 것은 신앙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생스러웠던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참혹한 정복 전쟁이었고, 이 전쟁은 무려 16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31개 도시국가들의 왕들을 상대해야 했고 24번의 전쟁을 치루어야 했으며, 이 전쟁에서 23번을 이겼고 한 번을 패배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고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잃었고 수많은 여성들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했던 그 시점에도 완전 정복한 것이 아니라 각 지파가 자신들이 할당받은 지역의 땅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내야만 하는 과제를 떠안고 땅을 배분받은 것입니다. 그만큼 가나안 정복 전쟁은 쉽지 않은 것이었으며 많은 시간과 노력과 희생이 뒤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감내해야 할 수많은 희생과 위험과 도전 앞에서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은 정복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주시고자 하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주님은 오늘 이 불안한 시대, 내일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 모두 이 어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잘 견디며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가나안 입성은 여호수아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즉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여리고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요새, 즉 공격하기도 어렵고 함락시키기에는 더욱 어려운 고대의 철옹성이라 불리는 도시국가였습니다. 직접적인 군사작전으로는 거의 공격이 불가능한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가파른 경사지 정상에 위치하고 있던 여리고성은 적들의 침입에 대비하여 성 외곽으로 본성을 기준으로 약 35도 기울어진 4m 높이의 석조 장애물을 수없이 설치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가파르고 미끄러운 경사지와 석조 장애물 때문에 접근 자체가 어려운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군사력에 있어서도 칼 한 번 잡아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쟁에 능한 가나안 부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여리고의 전쟁은 마치 어른과 어린 아이의 싸움처럼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전투력과 조건에 있어서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군사적인 전략과 전술일 것입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백성들에게 칼과 창과 방패와 화살을 만들어 그들에게 보급하고 군사훈련을 시키는 일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외교를 통해 주변 국가의 군사 원조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한다 해도 여리고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말 이상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적군이 보는 앞에서 길바닥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강력한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 긴박하고 중요한 시점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circumcision, 우리말로는 포경수술입니다. 이 수술을 받으면 적어도 2주간은 제대로 걸을 수도 앉을 수도 없습니다. 전투력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의 전투를 앞둔 그 상황에서 할례를 받았다고 전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바로 여기에는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단순히 남성의 생식기 일부를 잘라내는 외과 수술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바로 세워주는 중요한 언약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서 출생 신고를 해야만 호적에 오르고 법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 있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는 효력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본문의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는 광야길에서 태어난 남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싸움은 하나만하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정립하기 위해 적들 앞에 할례를 행하고 누워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할례를 받고 며칠 동안 꼼짝없이 누워만 있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리고성에서는 이 이상한 행동을 보면서 저기에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비밀스러운 작전이 숨어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결국 여리고성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너무 쉽게 함락되고 맙니다.
여리고성은 어떻게 함락된 것일까요? 법궤를 메고 성을 돌았기 때문입니까? 나팔을 불고 함성을 외쳤기 때문일까요? 여리고성 함락의 중요한 비밀은 할례에 있습니다. 할례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할례 없이 법궤를 메고 성을 돌았다고 가정해 본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할례 없이 나팔을 불고 할례 없이 함성을 외쳤다면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을지 모릅니다. 할례 없이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례가 있어야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바르고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였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과 바르고 온전한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인생의 성공도 하나님과 바르고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중심 메시지도 하나님과 바르고 온전한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숱하게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문제 자체를 놓고 고민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디를 찾아가서 어떤 도움을 구해야 할지, 어떻게 접근해야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지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것이 어떤 내용과 어떤 크기를 가진 문제라고 할지라도 가장 근본적인 일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보이는 문제가 위태롭고 무너질 것 같아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가를 점검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춥니다.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시련 속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해결 중심의 신앙관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든지 근본적으로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바르고 온전한 관계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4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용만 보면 이 시편을 노래하는 다윗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안정적이며 평온해 보입니다. 통일 왕국의 왕권을 견고히 하여 안정과 번영을 구가하던 시대에 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 4편이 쓰여진 시기를 학자들은 두 가지로 봅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하던 때라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다윗이 도망가던 시기에 썼다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의 견해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인생의 가장 절망적이고 비참하며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다윗이 시편 4편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극한의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다윗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있었으며,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그의 심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요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태롭고 긴급한 문제들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과의 바르고 온전한 관계 속에 서 있었던 다윗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며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인생의 성공한 자리에 서게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인생의 밑바닥에 서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수많은 문제의 한복판에 서게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평탄한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자리에 서 있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문제이고 관심사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성공한 자리, 평탄한 자리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관심사일 뿐 하나님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환경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입니다. 신앙생활의 성패도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르고 온전한 관계를 맺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 착한 일 할 수 있고 얼마든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바르고 온전한 관계를 맺지 않아도 설교를 잘할 수 있고 목회도 잘할 수 있고 유능한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바르고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형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형통한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의지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동행을 뜻하는 히브리어 할라크는 하나님과 일치된 삶의 방향성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에 따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작정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 내가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과의 바르고 온전한 관계를 추구했던 요셉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살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요셉과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산다고 해도 그것을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 비로소 그 삶이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비록 자신들이 할례를 받다가 적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다 망하고 죽는다고 해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바르고 온전한 관계를 세우는 일에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었던 여호수아를 기쁘게 여기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는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 믿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르고 온전한 것인지를 살피는 일입니다. 나는 매일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는가? 나를 통해 생명의 씨앗이 이 땅에 열매 맺고 있는가? 언제나 깨어 점검함으로 하나님과 바르고 온전한 관계를 맺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형통한 인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중시하면서 정작 하나님과의 바르고 온전한 관계는 소홀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바르고 온전한 관계를 맺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바르고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